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뽑아내세요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어른들 말씀 제목하고 랩넌트 말씀 제목이 좀 틀린데 어른들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랩넌트는 뽑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랩넌트들이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상처, 두려움, 뭐 염려 이런 것들은 거의 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밭 얘기했잖아요. 이 돌을 뽑아내세요라는 얘기고 오래된 문제를 이제 뽑아내는 얘기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안진뱅이가 보면은 안진뱅이가 돌이 있었어요. 어떤 돌이에요? 나는 안진뱅이야. 나는 안 돼. 그래서 잠깐 막 은과 금이 생기면 기뻐요. 잠깐 뭐가 이렇게 되면은 잠깐 좋아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난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이 생각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은 이런 이제 경우를 사역을 하면 거의 이렇다고 봐요. 왜냐면 문제는 다 일어나잖아요. 문제, 사건, 어려움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와요. 랩런트들에게도 오고 목사님들에게 올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올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대부분 잘못 봐요. 오해예요. 착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틀린 이제 그래서 틀린 선택, 틀린 결정을 막 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면서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사람왕도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자기 장군이 잘해갖고 한마디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잘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자기는 안 높여주고 다윗만 높여준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오해하고 착각이 됐어요. 그 문제 속에서 저 다윗이 뭐야 나는 1000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니까 다윗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야? 왕자리 받기엔 필요한 게 없지 않아? 그 얘기는 항상 어떤 사실 사울왕이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왕이 1대 왕이지만 자기 자리가 항상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이게 두려움도 이 안에 있었어요. 요 안에 숨은 이제 사울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틀린 선택, 틀린 결정을 해요. 영적으로 딱 마귀가 딱 잡아버리죠. 여기를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딱 주인된 요거를 마귀가 딱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사단이 요때 제일 좋아해. 마음에 이게 구멍이 뚫리거든. 막 상처 이런 것들. 그럼 확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틀린 생각, 틀린 행동, 틀린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람, 지난번에 봤던 이 사울, 똑같은 사울이지. 내가 사울 일부 두 사람은 사울 했어. 자, 여기 있는 사울은 또 뭐라 그래요? 살기가 등등한 거야. 여기 완전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어느 정도 오해하고 착각하냐면요. 나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 살기가 왜 등등해요? 자기가 하는 건 없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다. 자, 요렇게 될 정도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요 성경에 고린도서 목사님 여기 넣어놨어요. 주보에다가 고린도서 6장 12절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딱이라서 넣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은 니네 마음이 좁아진 거라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뭐에 걸린 거야. 우리 마음에서 뭐가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싫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사단은요 나 중심으로 눈을 좁게 만들어요. 목사님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 이렇게 해갖고 나만 본다고. 잘 보세요. 목사님 한번 잘 봐.
요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 사람은 옆에 게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이 방금 목사님 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되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왜 맨날 말 저렇게 해? 행동 왜 저렇게 해? 이래야 될까요?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야 될까요? 불쌍하다고 보여야 되는데 불쌍하다고 안 보이고, 너무 싫어, 미워 죽겠어. 자,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 보고 있는 사람들 요 부분이 거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이제 사단이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게 만든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만약 누구 졸리다 그러면 영적으로 싸워야 돼. 예배 시간에 졸리다는 건 100% 마귀 짓이에요. 나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는데요. 나는 영적 상태 좋으니까 밤을 샜는데 예배 시간에 다 졸았는데 메시지 시간에 정신이 딱 돌아오더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게 뭔가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한테 못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계속 놓치는 거야, 인생에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틀린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울왕이 시작하고 이 전도자가 됐더니 사울이었을 때 그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에 영향받아서, 성령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 원래 1절부터 18절이죠.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갖고 영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복을 받고 에덴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틀린 걸 선택했어. 마귀 말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하나님 형상 깨지고, 죄 짓고 하나님 형상 깨지고 하나님 떠나서 이제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영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 비극인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성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걸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친히 하늘 영광 버려놓고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더 이상 죄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사단은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공격을 당하는 거야. 어떤 공격 당하냐? 찬양집 준비 안 돼 있지, 여기 놔뒀던 맨날 놔두는 찬양집 누가 치웠지, 누가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했는데 안 갖다 놨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율씨가 올라오는 거야. 이 누구야? 속으로 내가 막 보여 막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근데 이 사단이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음을 막 건드리지. 근데 나중심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하는데 얘는 소리를 개미 똥구멍 같은 소리 작게 해놨어. 막 이렇게 하면서 둘, 셋, 넷, 다섯 막 공격을 막 받고 있구나. 실시간으로. 왜냐면 목사님도 찬양 인도 해봐서 아는데 여기 앞에 딱 서잖아요. 찬양 안 하는 거 보잖아. 열불 터져. 막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주일날 이제 강당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강당에 서서 이렇게 딱 찬양하고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사단이요 막 돌아다니는 게 느껴져.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을 툭 치고 이쪽으로 갔다가 툭 치고 저쪽으로 갔다가, 얘 쳤다가 저 쳤다가, 얘는 졸도록 눌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보여. 옛날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나도 막 예배 인도 여기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자꾸 막 들어와. 마귀구나. 이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엄청 공격 많이 받아요.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마귀 공격이구나. 막 쓸 때 막 난 반주하고 있는데 막 반주자도 그럴 수 있어. 막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다니까. 집중이 돼야 되는데 다 그래요. 나는 이제 설교하고 막 이럴 때 막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지만, 딱 사단의 영이 막 성도들 막 공격한다는 게 막 느껴져요. 예배 시간에 특히 그래. 여러분이 요거 딱 잡지 않으면 여기에 흔들려 버리니까. 사단은 딱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다 끝내셨다면, 내 문제를 끝내 놓으셨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복음 안에서는요, 거꾸로 보라. 역발상은 뭐예요? 거꾸로 보라. 거꾸로 딱 보니까, 복음 안에서 딱 보니까 그게 응답이야. 문제가 응답이야. 어려움이 응답이야. 축복이야. 이렇게 보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부터 시작된 노예 생활. 사실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40장에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안 했으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돼. 이게 요셉이 응답받을 수 있던 뭐예요? 절대 조건. 아니, 노예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이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보니까 왕자가 됐다가 왕자에서 갑자기 도망자가 돼서 광야의 목동이 됐어. 근데 왕궁도 제일 잘 알고 광야도 제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 근데 모세는요,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복음만이 안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상처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풀무불로 들어가지?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여러분 이 생각 안 들어요?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왕이요, 너네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너무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어. 전에서 더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꼬치구이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는 거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요것 때문에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하고요, 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 안 죽거든. 요것 때문에요, 완전히요, 이제 승리해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막 앞으로 미래를 방해할 사람들 다 꺾어버려요.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죽는 사건이 생긴 거야. 문제거든요. 근데요, 그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왕후가 된 에스더가 나 왕후가 됐어, 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요, 네가 왜 왕의 아내가 됐냐? 네가 왕한테요, 이제 왕한테 나아가면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아가면은 죽일 수 있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보고 너 왕한테 가갖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고 얘기하라는 거야. 난 유다 족속인데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 얘기해라. 네가 얘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근데 에스더가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구나. 오히려 이게 뭐예요? 역발상. 문제 속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한테 목사님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거기 사는 이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권적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허락해서 거기 보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오늘 누가 나와요? 오래된 문제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바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요. 이 사람은, 안전뱅이는요 40년간 안전뱅이였어요. 오래된 문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길에 이제 돌이 있어. 근데 여기 싹이 나는데 이 돌 기운이 이거를 가로막아서 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잠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안진뱅이도 말씀을 받고 안진뱅이도요 뭐요 사람들이 막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갈급한 건 해결 안 돼. 이 돌이 안 뽑혀나가. 아 나는 안진뱅이야. 그래서 여기 목사님 나왔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해서 은가금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요 안진뱅이는 이 육신적인 도움, 은가금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사람의 오래된 생각, 마음, 요 마음 속에 한마디로 나는 안진뱅이야,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문제 있어,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몇십 년 동안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이게 안진뱅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나종이심의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만, 그거는 봤을 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사실, 진실로 봤을 때는 맞았을 거야. 그러나 이것만 봤기 때문에 뭘 못 봤어요? 사람들은 영적 사실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못 보잖아요. 요거를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요거를 사실은요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를 왜 내려놔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요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뭘 맛봤냐? 이게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도 열리고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도 막 준비돼 있고 응답이 다 있다는 걸 발견했어. 뭐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거지. 서밋 타임 뭐예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오직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뭘 선포했어요? 복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갖고 복음을 말해줬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6절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밋 타임 갖는 사람이 뭐가 열려요? 영적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딱 열렸으니까 안진뱅이의 이런 상태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복음이 꼭 필요한 친구 있어요.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가정 문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막 미칠 것 같은데 친구들 앞에서는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막 아빠 엄마가 막 이혼한 친구도 있고, 막 아니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초등학교 때까지는 심각하지 않다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점점 그 상처가 가속화되면서 사단이 딱 잡아버려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무너지더라도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내가 보니까 좀 빠른 친구는 10대 나타나고 거의 20대 초반에 나와요. 딱 터져버려. 터져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막 그 문제 속에 잡혀서 끌려가요.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신문제 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더 빨라요. 아예 그냥 10대 때 청소년기 터져버려요. 왜?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다가. 부모님 막 강남에 있는 애들, 정신과 다니는 애들 많대잖아요, 맞죠? 막 계속 터지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걸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안진뱅이처럼요 벌써부터 막 묶이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되면 딱 영안을 열면 답을 주잖아. 아, 제가 묶였구나, 제가 상처 속에 있구나.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딱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묶여 있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뭐라 했어요? 7절 8절 뭐라 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다니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소아마비 환자였던 것 같아. 원래 소아마비가 이게 그 마비가 돼서 신경 같은 게 마비가 돼서 다리에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그 질병이요 극복이 될 수 있어.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우리 포레스트 검프 봤어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 소아마비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철 같은 거 달고 있거든. 나중에 이게 딱 보면 철 같은 거 달고 있다가 맨날 이렇게 쩌덕쩌덕 걸고 있다가 어느 날 막 걷고 막 뛰다가 갑자기 이게 팍 풀리면서 막 도망가잖아 이게. 근데 란 포레스트 란 하면서 막 뛰거든, 막 도망가거든. 막 근데 그때 막 이게 풀리면서 막 달려가거든. 근데 나중에 한번 영화 그 부분만 여러분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풀리는 순간 해방, 자유, 뭔가 여러분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복음을 만났더니 묶였던 운명에서 나왔어.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걷기도 하면서 와 뛰면서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 했다? 예배한 거예요. 해방과 자유. 여러분이 묶였던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레벨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묶인 거 엄청 많거든. 맞죠? 묶인 게 많아. 근데 옛날부터 묶였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묶인 게 아니야. 서서히 묶였어. 가정 안의 상처 속에서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묶고 또 묶고 꽁꽁 묶여서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그 문제만 오면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복음의 능력이 딱 들어가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 사단이 아 이게 속인 거구나, 아 이게 죄악에 내가 묶인 거구나, 아 이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해방과 자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요 뭐예요?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 돌이 알고 보면은 돌 치우고 나니까, 돌 빼고 나니까 여러분 이 문제, 나 같은 문제 같은 사람 보고 여러분 같은 사람 보면은 다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 문제 겪은 건 뭐예요? 그릇 키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안 읽었는데 4장의 목사님이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됐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0년간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40년간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안에,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랜드마크 같은 거, 이 사람은 아 저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있지? 야 거기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안진뱅이 그게 늘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하고 안진뱅이는 거의 동격 같은, 야 성전 미문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항상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 그럼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였어요. 맞죠? 아니 말도 안 해서 안진뱅이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성전에 오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일어났대. 어떻게? 왜? 저 사람 왜 일어났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갖고 야 저 사람들이 일으켰대, 저 사람들이 일으켰대, 야 어떻게 됐어?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사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요 뒤에 말씀인데 설교라는 거예요. 예. 쭉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능과 능력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법 없는 자들에게 내줘서 그래서 뭐예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서 예수가 죽지 않았냐? 거룩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대요.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축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5천 제자가 일어났대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도 넘게 예수를 믿은 거야. 몇만 명이 전도가 된 거야.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 한 명이 치유되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완전 오래된 문제에 묶여있던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갖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여러분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완전 죽어가고 바닥에 있는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준지 모르겠는데 그 고재봉 씨라고 살인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도끼로요 중령 일가족 다 죽였어. 6명을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이요 오해하고 착각해서 죽인 거야. 조급해져서 자기에게 뭐예요? 함부로 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나 영창 보냈다고 기분 나빠갖고 전에 있었던 그 부대에 가갖고 그 부대 장을 죽이겠다고 해서 도끼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부임한 사람이네. 딴 사람을 죽였어. 딴 사람 가정을 죽였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냐. 내가 미리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요 뭐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예배를 매일 드렸대요. 서밋타임을 매일 가졌대요. 매일 서밋타임 갖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살인수가 그러니까 살인범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60%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은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죽은 중년 가정은 뭐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까? 뭡니까?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되게 한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요 뭔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잡혀갔다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이란 데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너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과 능력이냐? 아까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됐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요 그 예수 이름 붙잡으면요 해방돼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그렇다, 그죠? 하나님이 딱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21절을 보면요 막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죽이거나 때리거나 막 벌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제사장들 저거 나쁜 놈들이 다 하고 반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봐요, 사람 봐요. 자, 사람의 인기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치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뭐예요? 진정한 치유는요,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감사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치유 많이 된 거예요. 오래된 문제 속에 안 붙잡히고 요게 감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딱 적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됐다는 건요, 굉장히 오래된 묶인 거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션이에요. 렘넌트들은 진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내 오래된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다. 절대 조건과 절대 미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좀 보세요. 거기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걸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에다가 적용하세요. 나의 nothing, nobody. 우리 WRC에 나왔던 내용이죠.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 딱 찾아내면요, 언제까지 하냐? 그 오래된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돼. 주 예수님이 적용될 만큼. 주인 고백이나 여러분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계속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언약 기도문 읽고 저녁엔 뭐예요? 구원의 길 하고 말씀도 보고 낮에는 자꾸 주인 고백 기도하고 진짜 렘넌트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이걸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해봐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딱 보이면 이제 오래된 문제에 잡힌 친구 있어요. 그 친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답을 전달해 줘야 돼. 친구들이 문제에 잡혀 있는데 답을 전달해, 복음을 전달 안 해줬다. 그래서 이게 보여야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보이면 이 친구들한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묶인 데서 나오는 답을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전도문 응답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돌 뽑아내.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 뽑아내야 돼. 근데 오래된 문제는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를 통해 왔고, 이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속여왔고, 그럼 여기를 살살살 복음으로 보면은 요 흙들이 긁어져. 그러면 이게 딱 긁어졌다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조금씩 굴러가면서 나중에 탁 빠져나가요. 그럼 빠져나갔다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이 빠져나간 그러고 나면 난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영향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영향받았던.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돼요. 평생 응답이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오래된 문제가 많지 않고 이제 생기는 중인데, 가정 가문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묶이지 않고 또 친구들이 막 그 문제에 잡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잘못된 거 뽑아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없나? 아까 나 준 거에